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구약 성경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부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센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브온과 다윗의 순종 사이, 제가 계속해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브온과 다윗의 순종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사무엘 상하를 3일절 날 이사 간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31장 사무엘 상은 31장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절 날 이사 간다. 절대로 아니죠.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24장까지가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보시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죽으면 나중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으로 좀 다른 말로 연대기적 순서를 따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4장은 완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1장도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을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별책부록과 같은 책이다. 그러니까 따로 모아둔 그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두 주제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두 렌즈로 된 안경으로 뭘 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어떤 주제가 딱 있으면 그 주제를 강조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말씀 쭉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된 언약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곧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 다윗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주 독특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한편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제가 계속해서 거품 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과 24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가 총 55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31장 24장이니까 55장이죠. 맞나요? 31장 24장이니까 55장이네. 55장인데 그 사무엘서가 원래 55장으로 된 한 권의 책이에요. 실질적으로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원래 이 네 권의 책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번역하면서 네 개로 쪼개서 나눈 거예요. 일단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그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언약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 다윗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하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딱 결론 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21장과 24장에 보면 6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6가지 사건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내용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오늘 이제 21장 처음 들어가는 이 21장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눠볼 건데, 그것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21장 하나만 봐도 24장까지 내용이 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21장 하나만 봐도 전체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래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냐면 압살롬 앞에보다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성경에 보면 이래 비가 안 오면 그냥 안 오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3년 정도, 1년 정도 계속 안 온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들이 쭉 기록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라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냐면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연병이라든지 열병이라든지 폐병 같은 이런 전염병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들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축을 막 잡아먹는, 그래서 막 피해를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다?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하심으로 해서 가뭄과 기근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특별히 어떤 나라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계속 블레셋이 다윗하고 싸우고 붙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윗이 캐치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벌을 너에게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절 보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거든요. 기르기스, 기르가스, 하여튼 히위, 하여튼 블레셋 족속, 하여튼 7 족속이 있어요. 그 7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위 족속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안에 히위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아모리 족속은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의 사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 소식이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7 족속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히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질렀더니 그냥 와라락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자 이제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너무 약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싸워봐야 아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 허름한 옷, 그다음 다 떨어진 신발, 심지어는 자신들의 음식이 곰팡이가 된 음식을 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멀리 이방에 있다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근데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멀리 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들이 우리를 좀 거두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언약도 있거든요. 기브온 족속이랑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로. 멀리 사는 이방인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고 오니까 굳이 멀리 사는 사람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근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히위 족속의 사람인데 거짓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막 갑론을박으로 이렇게 서로 토론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히위 족속한테 속았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라고. 결론은 그 사람을 약속을 그냥 지키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러면서 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됐는데 마침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봤을 때는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에 이방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고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족속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막 진멸해 나가는, 막 죽이는,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뭘 내리신 겁니까? 가뭄이라고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은 물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누구와 약속을 맺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죽이지 않기로, 살려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그 사실을 누가 깨트린 겁니까? 사울 왕이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터진다. 하나님한테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있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다윗에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해결할까요? 라고 묻는 게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게 묻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한테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만 보면 좀 아쉬운 면은 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브온 족속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를 복수한다는 그런 측면의 모습들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의 내용들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무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 왕에게 요구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사울 집안의 자손 중에 7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겠다. 이건 뭐 나무에 매달겠다는 말은 십자가처럼 매달겠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목매달아서 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 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한들을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아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아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집안의 자손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미보셋도 사울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무미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넷째 아들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요나단의 마지막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미보셋인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무미보셋의 자손과 무미보셋은 이미 요나단과 무엇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네 아들 자손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윗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미보셋의 밑에 있는 자손들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사울 왕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는 걸로. 그리고 사울의 딸 중에 메랍이라고, 첫째 딸이 미갈이고 둘째가 메랍이거든요. 메랍이 낳은 아들이 또 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랍이 낳은 그 아들 5명이랑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그래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리를 베는 시기가 양력으로 따지면 4월달 아니면 5월달입니다. 4월달, 5월달에 바로 이 시기에 그 7명의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사울이 있었던 그 고향 기브아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 그 7명의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다윗의 왕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다윗의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윗이 이 왕국을 다스릴 때는 꼭 무엇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이요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7명의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죄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죄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뭐가 용납이 안 된다? 죄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요 사실, 요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또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이 맺은 언약, 바로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1장 말씀도 그냥 여러분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해서 이 7사람을 죽였구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브온 족속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두 이야기를 항상 살펴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언약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0절의 말씀부터는 이야기의 그 초점과 시선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10절 이후부터는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리스바 여인에 관한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여러분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한번 언급해 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 왕의 첩이거든요. 이 사울 왕의 첩인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잠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 왕 다음에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보셋은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인 아브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이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이다이를 치잖아요. 야, 내가 미갈의 아내, 네 아내 미갈을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어떻게 하여 협력하여 네가 앞으로 왕이 되자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다가 나중에 결국 요압 장군의 칼에 이 아브넬이 죽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인 이 리스바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첩인 이 리스바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 왕의 첩으로 있다가 다시 아브넬의 아내로 시집이 가는 그런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랍의 딸 5명의 아들과 7명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제 보리 베는 날에 죽었고 비 오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죽은 아들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날부터 비가 오는 날까지, 보통 비가 언제 오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비가 와요. 그때 이제 이른비, 그때 그 이야기, 그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비가 오면 과일 농사를 다 수확하고 다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씨앗을 심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9월 달, 10월 달에 비가 왔으니까 그럼 4월 달에 시작해서 적어도 10월 달이나 9월 달까지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 밑에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옷을 깔고 낮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아내고 그 당시 밤에 나타나는 들짐승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자칼이라고 하는 여우처럼 생긴 동물이 있어요. 늑대처럼 생긴 동물이 있는데 그 자칼이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으러 밤에 항상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밑에서 망대기를 막 들면서 소리 지르고 낮에는 새 때문에 소리 지르고 밤에는 들짐승 자칼 때문에 소리 지르는 그런 일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짐승으로부터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아들의 시신 밑에서 지켰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신이 들짐승이 먹는 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늑대가 와서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얘기하면 사실은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시신은 꼭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울 왕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직접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시신이 동물의 손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6개월 동안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서 베옷을 깔고 6개월 동안 그 아들의 시신을 지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놀라운 리액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 리스바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12, 13,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들이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아들의 시신을 6개월 동안 지켜나간 그 리스바 여인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길앗 야베스에 그냥 땅에 묻혀 있는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죠. 요나단, 그 자기 절친이 요나단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죽은 그 시신이 길앗 야베스에 그냥 묻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지 못할까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러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오고 요나단의 그 절친의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유다 지파가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로 자신들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물과 기름의 관계잖아요. 사이도 안 좋잖아요. 그 사이도 안 좋은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만든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도 계속해서 그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그 세 아들의 시신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의 고향에다 묻는 그 일들을 못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리스바 여인의 이 사건의 모습들을 보고 다윗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하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을 다시금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스바 여인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길앗 야베스에 있는 그 사울 왕의 시체와 그리고 또 그 세 아들의 시체와 그리고 금방 죽은 7명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다 사울 자손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사울 자손이, 이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야에 있었던 그 가족 묘지에 모두 다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그 가족 묘지 안에다가 다 이렇게 합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다윗 유대인들은 아까 그 자신의 시신이 동물에게 훼손당하는 일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꼭 자기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져야 되는 겁니까? 가족들이 있는 묘지에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묘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큰 굴이 하나 있고 첫 번째 시신을 썩히게 하는 굴이 하나 있고 또 굴 안에 굴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다가 조상들의 뼈하고 같이 모아두는 그런 장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으면 늘 어디를 묻혀지기를 원해요? 가족들이 있는 묘지에 같이 묻혀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죽음을 당한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긍휼의 마음들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고 심판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원토록 그 죄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아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바로 이 은혜를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통용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그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분명히 심판을 하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죄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 이 기브온 족속과 다윗의 이 작은 순종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과 다윗의 순종 사이에는 바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주신 겁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런 기근을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7명의 영혼, 바로 그 영혼을 나무에 매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리스바의 여인이 6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 긍휼로 품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들이 누구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죄진 것도 없고요, 교통 위반 딱지 지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클린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던져질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나요? 그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다 싫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원래 니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야.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런 죄 지었으니까 니는 그렇게 하나님 받고 하나님 심판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끝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헤세드라고 하는 그 존재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네요. 결론은 긴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임했으니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관한 이야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팬티가 고무줄이 없으면 술렁술렁 내려가는데 그게 팬티예요? 팬티가 아니잖아요. 그냥 헝겊 쪼가리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관한 이 말씀의 내용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내용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불완전하고 다 문제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이긴 하나, 누구의 옷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을 입은 의인으로 변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건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그 헷세대의 은혜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자비의 손을 내밀고 긍휼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참 교회가 이렇게 합치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제가 여러분들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지만, 목사도 여러분 때문에 다 상처받아요. 제가 더 많이 받지, 여러분들 한 명만 받지만,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받죠.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그거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막 미운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보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제가 이것이 언제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작년에 부활절 날 새벽기도 시간에, 부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7번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정말 원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옆에 남편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저것만 없으면 내가 우리 가정이 편안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옛날에는 그냥 돌멩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얘기 간증 가끔씩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그런 능력이 나올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참 이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막 집값이 올랐니, 어디 놀러 갔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담배 냄새가 막 갑자기 막 캐캐 먹은 독약처럼 보이고, 그다음 마시던 술도 막 갑자기 막 어떻게 해요? 쓰고
내가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습관들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지요.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본족 속의 이 사람의 사건과 그리고 리스바 여인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가시고, 나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잡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잡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한 번씩 경험하셔서, 그래 맞아, 그때 문 목사가 얘기한 것이 사기가 아니야, 진실이었어, 사실이야, 그거는 목사니까 니만 그 경험한 거지가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경험하더라고, 이러면서 간증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주의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참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자비의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